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억하는 대제사장의 옷, 예수님을 추억하는 대제사장의 옷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 있는 성전 성막 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에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그림도 보고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또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지를 않아서 우리가 원래는 39장 43절까지 다 봐야 돼요. 3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43절에 있는 내용까지 읽기는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끊어서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반복도 드리고 있지만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성막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지성소가 있고, 옆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이제 서로 얘기하고 대화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가면은 이제 세 가지의 물건이 있죠. 그죠? 바로 언약궤 바로 앞에는 휘장이 있지만 휘장 바로 너머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분향단 위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금 등잔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가면 성막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텐트를 벗어나면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성막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성막들에는 세 가지의 성전 기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그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을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휘장으로 쳐 있는 성막 문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기물들을 살펴봤는데 그 기물들이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 성막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성전 기물들과 다르게 이 대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는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뭐 금등잔대라든지 진설병 떡상이 아무리 길어봐도 뭐 그렇게 몇 줄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9장이 43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43절까지 그 긴 내용을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할애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길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길게 나오면은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이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성막을 보면 다 무엇에 관한 내용들입니까? 도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언약궤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등잔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 휘장이 있었지만, 성막 문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죠? 다 물건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기물은 바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물건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대제사장의 옷을 봤습니다만 오늘 제가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이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 대제사장 옷과 제사장의 옷을 비교한 그림, 지금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검은 수염 달고 있는 아저씨가 입은 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에 그냥 띠를 두르는 정도, 그리고 모자도 대제사장의 모자와 좀 틀린 그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하얀 수염 달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입고 있는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딱 보셔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랑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랑 서로 좀 틀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이제 화면을 돌려서요.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43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을 꺼서 이렇게 개수를 세어 보면은 7번 정도가 나와요. 7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은 창세기에 나오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덴 동산이 총 며칠이 나옵니까? 7일이 나오죠.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이 7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막도 동일하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도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을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이 문구를 아주 뭐랄까요, 아주 기술적으로 7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기구 하나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또 하나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총 7번에 관한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이런 살펴보십시오. 밑줄 쭉쭉 그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했다, 명하신 대로라는 이 뜻, 이 의미가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7번씩 강조를 했느냐? 이유가 뭘까?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사실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한 대로 이렇게 만들었더라. 이래 끝나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만들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 만들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 만들고 모세에게 명하는, 맨 마지막에도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 총 7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기물을 만들어라고 하는 그 명령은 만드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포커스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만들으라고 해서 내 법궤를 만들어 해서 법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를 만들려고 움직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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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7번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7번 이 내용을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5장의 성막 기물에 대해서 만드는 내용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5, 36, 37, 38, 39까지 다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고 40장에 가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배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 만들고 배치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9장까지 성막 기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32장, 33장, 3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 나타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건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도구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 기물들을 만드는 그 무엇을 명하신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치수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치수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료도 어떤 재료를 쓰라고 그냥 이 마음대로 그냥 금으로 할까 은으로 할까 이 마음대로 그냥 만들지 말고 재료도 이야기하시고 치수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들으라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때 이 명령하다, 명하신이랄 때 명령하다 이란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그냥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물건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가 참 매력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도 어디에 가면 좀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명령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야 너 뭐 만들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하는 그 명령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하다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그 히브리어가 동사를 5가지인가 6가지 분위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동사 하나 가지고. 그래서 밥 먹는다 이거를 아주 밥 먹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밥 먹는다, 밥 먹고 있어, 밥 먹었다, 이전에도 먹고 있고 지금도 먹고 있다, 밥 먹임을 당하다, 뭐 엄마가 나를 밥을 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명령하신이라는 이 단어의 그 동사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주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강한.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PL 강세형이라고 히브리 동사의 용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하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have to, must 분위기예요. 너희가 안 하면 죽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은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꼭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네 이렇게 안 하면 죽어. 꼭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명령하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번이나 사용한 명령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뭐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나오면 나중에 뭐가 생각난다고 했습니까? 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헌금 냈는데 다 돌려달라고 그러고 헌물했는데 그 다시 집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종을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고 큰 건물을 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지 말려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은 내 육신에 너무나도 약해가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다시 또 순종하고 실패해도 순종하고 실패해도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그 옷 안에 다 표현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버지가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다이다이하고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바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아주 단순하다고. 내 율례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를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니도 그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순종했다. 그래서 그렇게 복 받은 거니까 니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이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됐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성경이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비결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와요.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예? 주일 새벽에는 프레젠테이션도 안 나가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보지 언제 성경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떠나면 성경 보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온전히 나를 순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말하고 온전히 따랐다는 말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갈렙이랑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가 뭐 큰 일을, 큰 역사를, 큰 기적을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리더에 나가는 리더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는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완전 메뚜기다.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죽는다. 그래 얘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가라고 했지 않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결판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칭찬을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중에는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에 와서도 예배드리죠. 새벽기도 와서도 예배드리죠. 주일날에 와서도 예배드리죠. 또 뭐 매일 또 새벽기도 하는 데는 또 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죠.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막 신앙생활하면 1, 2년 합니까? 우리 짬밥이 있죠. 적어도 이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2, 30년 동안 뭐 거의 2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수많은 설교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그렇고 다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은 이렇고 내가 싫어하는 설교 스타일은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살려는 그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발버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나중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가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 맨 뒤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200만이라는 사람 중에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따라오시지. 뭐 힘없고 뭐 백도 없고 힘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맨 뒤에 걸어오시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걸어오죠. 예? 젊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고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부녀자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뒤로 처지겠죠. 그때 그 뒤로 처진 그 모습들을 보고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내가 진멸하리라. 결국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나중에는 보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모든 족속을 다 없애겠다.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사울 왕의 손에 쥐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 싸우러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싸워서 나가요.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싸울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내 명령대로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거의 다 죽여요. 근데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가 있었어요.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걸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이 그 자신의 그 양과 염소를 인마에 포켓하는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앞에도 사울 왕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경고의 표현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한 사건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양과 염소를 자기가 인마에 포켓한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거랑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걸 왜곡시켜서 순종하는 거랑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 죄를 짓는 건 나중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네 전쟁하러 나가라, 아말렉 족속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 왕이 옛설 이렇게 얘기했지.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싸우러 나가라고 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비튼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싸우러 나갔는데 양과 염소는 이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짝 왜곡했다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분명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인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비틀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비트는 거예요. 야, 먹지 마. 먹으면 좋아. 이렇게 여러분 뱀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살짝 말씀이 비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가게를 오픈하고, 내가 손님을 맞이하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이 건물을 청소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이 건물에 와서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고, 내가 이 가게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손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왜 시편 말씀을 가장 먼저 설교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녹아져 있는 고백이 시편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한 구절에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푸른 초원위에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데 내 인생 나의 꼬라지는 왜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저 궁정에서 저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이 떼약변 햇빛 밑에 아래서 이 양들을 키우고 양들을 이렇게 이렇게 돌보고 있느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세 한탄으로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말씀이 그 시를 짓는 그 사람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동이듯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목동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목동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목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가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이렇게 키울 때 겨울이 되면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꼴짜기로 내려와요. 산에는 추우니까. 그때 어둠의 꼴짜기를 지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1년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어둠의 꼴짜기로 내려와야 돼요. 양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길도 주의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는 대로 내가 그 양을 이끌고 어둠의 골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신세 한탄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계속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 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보는 것.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뭐 1년에 뭐 10도 가고 20도 가고 좋아요. 내가 10도 가고 20도 1독을 내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매일 꾸준히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 해야지만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고 주관자가 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속바지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 받침대에 방울 달린 파란색 옷, 아까 보시죠, 파란색 옷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앞에 성패를,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패를 매달고, 어떻게 해요? 그 매달 그 모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의 그 모든 장비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다 뭘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착용하고 있는 금, 자기가 착용하고 있는 보석들, 그리고 여러분 그 에봇은 청색, 홍색, 배실,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든 실로 같이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을 때 이 에봇의 재료는 어디에 사용된 재료냐면 지성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그 모든 의복을 다 갖추고 입었다라는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피 때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 앞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의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또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낙심과 그런 상처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그분을 온전히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망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있는, 그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고 감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십시오. 같이 말씀 읽자, 같이 말씀 묵상하자, 같이 큐티 나누자, 같이 은혜를 나누자. 여러분, 모이셔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큐티 말씀이 오늘 어땠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래 역사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요, 교제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하루 되시고, 내일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저하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내일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끝나고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일 또 만나서 하나님 귀한 음성에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으로 또 일주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